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오늘 99편을 이렇게 눈여겨 살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하심을 설명할 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던데 그 앞부분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된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산다 하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집에, 넓은 집에, 화려한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 혹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많은 물질,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명문대를 가고 취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소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어느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것이 복의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잘 사는가 잘 살지 못하는가를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일반적 기준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역경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잠깐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겪을 수 있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 대단한 화려한 인생은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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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의 거룩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호와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 속에서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면 반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역하는 것이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작 아닙니까? 그 사탄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너 맘대로 살아. 꼭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내가 창조한 이 세계에서 네가 먹을 것도 먹고 누릴 것 누리고 참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중앙에 둔 것은 진정한 통치자는 너가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해라.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너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의 동산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력 있는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은 아주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 역사를 읽어보면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군, 아주 좋은 왕들이었던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권력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막아놓은 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래도 권력층에 올라가면 전부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도 하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기도 하고,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의 권력자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불의가 판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요?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나요?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부터 그렇게 울분처럼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을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아주 흉악하고 내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주의 은총을 덧입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리고 나 자신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던 삶, 내 가치로 살던 삶,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삶, 내 경험이 중심에 자리했던 그 삶을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긴 듣고 아멘은 하지만 결국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일터로 돌아갈 때는, 사회로 돌아갈 때는 주의 말씀을 내려놓고 다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가정에 돌아가시고 또 직장에 나아가시고 사회에 나아가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한나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이시고 오태석 집사님의 장모이신 우리 차경여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추위 속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들로 아버지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령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